타석 사상으로 본 유교, 중용, 쉬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연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애하는 얼번 여러분, 율곡 이인은 16살 때에 어머니 신사임당을 여의었습니다. 아직 사춘기 나이에 경애하고 의지하던 어머니를 여의었으니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율곡은 10살이 못되어 시작을 하고 13살에 진사초시에 합격할 만큼 총명했습니다. 어머니를 여인 율곡은 삶에 대해 회의를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상을 받자 곧 강남에 있는 봉은사에서 불경을 탐독했습니다. 숭유 억불의 정책을 쓰던 조선조에서 명문가의 자제가 절에 가서 불경을 읽는다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문중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 것을 알면서 집을 나와 절에서 불경을 읽었다는 것은 어머니 죽음에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율곡은 드디어 금강산에 들어가 마하연 도량에서 참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율곡의 나이 19살이었습니다. 어느 날 율곡은 금강산 깊은 계곡에 들어가 혼자 수도를 하고 있는 노승을 찾아갔습니다. 율곡이 노승에게 공자와 석가를 비긴다면 누가 더 훌륭한 성자인가를 물어보았습니다. 노승은 공자는 석가와 비교도 안 되는 속인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노승이 묻기를 유기에서 마음이 곧 부처란 말이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율곡이 대답이 맹자는 사람의 성품은 선하다고 했으니 마음이 부처란 말과 다를 것이 없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노승이 묻기를 공과 색을 초월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고 했습니다. 율곡이 대답하기를 중형에 있기를 소리개가 하늘을 날고 물고기가 깊은 물에서 뛴다라 했으니 같은 뜻이 아니겠는가 라고 했습니다. 그 노승이 정신세계의 일을 현상세계에 비길 수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율곡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상징으로 쓴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원래의 깨달음과 몸나의 탄생은 차원이 다르나 그 이치는 비슷하며 원래는 물질도 아니고 허공도 아닙니다. 노승은 그제야 깜짝 놀라며 그대는 연우 선비가 아니다. 그대라면 나를 위해 연우를 운으로 한시를 지어줄 수 있을 것이다. 나의 간청을 들어주기 바란다 라고 했습니다. 율곡은 그 자리에서 연어시를 읊었습니다. 물고기가 뛰고 솔개가 나니 아래 위가 한 가지라. 그것이 색도 아니고 공도 아니라. 싱긋이 웃음 지으며 나를 보니 홀로 서 있는 숲속에 해가 기울었네. 주희도 율곡과 비슷한 나이인 17살에 그 당시 유명한 대의선문을 찾아 수행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율곡의 불교 섭렵은 좀스런 유생들의 공격의 표적이 되기도 했으나 그것은 율곡의 인품을 향기롭게 하는 데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어떻게 된 일인지 불교를 무조건 배척했습니다. 유학자인 육산상까지 불교 냄새가 난다고 싫어했습니다. 중용에 있는 솔개가 높은 하늘에 날고 물고기가 깊은 물에 뛴다 라는 구절은 시경에서 따온 글입니다. 그대로는 풍경시에 지나지 않습니다. 율곡은 이 시에서 비색비공에 상통하는 형이상적인 뜻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따서 지은 글에 바다 끝없이 넓으니 물고기 뛰는들 아랑곳하랴. 하늘 텅 비었으니 새가 나는 대로 내버려 두라. 사나이 이런 맘 그릇 없어서 어찌하랴 라고 한 곳도 있습니다. 공자 자신은 아래 것을 배워서 위에까지 다다랐다고 했습니다. 아래가 어디이겠는가? 형 이하일 것입니다. 위가 어디이겠는가? 형 이상일 것입니다. 형 이하의 것을 보고 형 이상의 것을 알아내자는 게 인생입니다.
공자는 그것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솔개가 나는 것은 형이상이 얼날을 상징하고 물에 물고기가 뛰어노는 것은 제날을 상징합니다. 높은 하늘에 솔개가 날듯 형이상이 하늘에 얼락을 날고 형이의 하늘에 제나가 논입니다. 장자는 이것을 소요유라 했습니다. 노자는 제나가 없으면 신비한 하느님을 보고 제나가 있으면 우주의 운행을 본다고 했습니다. 아래 위를 살피는 것은 같습니다. 위만 보고 아래를 보지 못해도 안 되고 아래만 보고 위를 보지 못해도 안 됩니다. 하늘에 나는 솔개도 보고 물속에서 뛰는 물고기도 보아야 합니다. 형이상의 하늘을 보고 형이야의 하늘을 봅니다. 형이상의 하늘을 보면 하느님 아들이 되고 형이야의 하늘을 보면 우주인이 됩니다. 이렇게 형이상 형이야의 하늘을 보면 하나뿐인 지구는 유배초요, 목숨 바쳐 지키는 나라는 감옥이요, 행복한 보금자리라는 가정은 감방입니다. 예수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했고, 석가는 이 세상은 거짓된 신기루라고 한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가정도 나라도 지구도 잠시 쉬어가기 위한 거짓의 화성이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르려 할 곳은 하느님 나라입니다. 유영문은 말하기를 원초적인 가장 높은 곳 태초의 지고선에 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이를 궁고고라 한다. 궁고고는 궁신한다는 말이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느님을 찾는 것이다. 우주 현상을 보면서 하느님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느님은 색도 아니고 공도 아닌 얼입니다. 그 얼이 색공을 다 품고서 공이 색이 되기도 하고 색이 공이 되기도 하는 절대적인 주권을 지닌 영원무한의 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을 우러릅니다. 하느님을 우러르는 얼원 여러분, 이 세상은 거짓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늘 너머의 하느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몸과 마음의 죄날을 벗어버릴 줄 알아야 성령이 나가 깨어납니다. 버릴 것을 버리지 않고는 결코 하늘로 날아올 수 없습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